하늘나라 여권 마지막 6번째 시간 결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한번 부산에 갔는데 그 남천성당이 뭐 한 3,000명 들어간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알고. 뭐 또 대구에 무슨 성령대회 갔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차고, 얼마 전에 뭐 또 저기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똑같은 분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분이. 그래서 하느님을 꽉 잡고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복받는 거는요 정말로 신앙 때문이라는 생각 많이 해요. 저는요 신앙을 버리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러시아 쫄딱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쫄딱 망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 쟤네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국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나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내가 보니 일본은 점점 왕따의 길로 가고 있어. 왕따의 길로. 이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뭐 외국인들 한 140만 명이 들어와 있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고 얼마나 서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게 다시 다 고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 따뜻하게, 이제는요 단일 민족 끝났어요. 단일 민족으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단일 민족 이거 따져요. 이거 꼭 아들 따지는 집하고 똑같은 거야. 아들 따지는 집하고. 이제는 지구는요 글로벌한 시대야. 이제 완전히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요 한 집안이야.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다 하느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다 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베푼 끝은 있다고 그러냐. 베푼 끝은. 그래서 여러분들 베푸는 삶, 이게 우리 국민들끼리만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리카,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 저 남아메리카,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하늘나라 꾸미는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80살이 다 된 시메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근데 보기 전에는 죽어 못 죽어? 못 죽는 거예요. 못 죽는 거예요. 루카복음 2장 25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러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에게는 계시의 빛이시오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한나라는 할머니도 84살이나 될 때까지 구세주를 기다려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 역시 구세주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성전 앞에서 누구를 기다린 거야? 구세주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아기 예수님 완성되지도 않고 그냥 그 아기만 보고도 이 사람들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내 삶에 예수님께서 언제 문을 두드릴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딸 중에 관연한 딸이 있어. 노처냐, 시집도 안 가고 44인데 44 시즌에 딱 들러붙어 있어. 하도 답답하길래 점집에 가서 물어봤어. 우리 딸이 언제 시집을 가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하더니 저 동북 쪽에서 올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동북 쪽이면 내가 사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내가 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근데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근데 이마에 점이 하나 있다. 그 남자가.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게 먹으러 들어오는 집 사람마다 이마에 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전라도. 전라도 아니구나. 동북 쪽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쪽에서 오셨어? 경상도 아니다. 혹시 어느 쪽에 오셨어? 나 평창에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심 있게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쳐다보죠?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제 하느님이 내 삶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내 삶 안에서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부님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꽉 붙잡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이제 좀 올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니네들이 세상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이 돌기 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막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한 3,000명씩 세례받고 그 예수님 금방 올 거야. 나는 그분들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막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걷었지, 5,000명 먹였지, 기적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또 살아났지, 살아나고도 그냥 보통이야. 막 벽 같은데 막 통과되고 막 정말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승천, 또 하늘로 쫙 올랐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올 줄 알고 자기 있는 땅 막 다 팔아갖고 제자들한테 다 갖다 주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금방 올 줄 알고 한 3,000명 다 나눠 먹고. 완전히 천국과 같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1000년 때는 또 1000년 왕국 온다고 막 이 예수님 지나고 1000년 때 막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성행했는지 몰라요. 또 2000년 때 또 막 온다고 막 온다고 그래. 휴거 1992년 10월 26일인가 막 그날 막 한 2000명인가 막 난 또 진짜 아니 그 사기 당하는 사람 아니 이거 너 저기 1,000만 원 내면 한 달에 92만 원 낸다는 거나 이게 다 동시에 3천만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보기 똑같아요. 사기 당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의 사기도 많아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올라가. 2000년이 언제 오는 거야? 온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예수님이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스테파노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래요. 사도 바오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야. 스테파노 돌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는 아예 내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아주 증명서까지 받고 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대 때리죠. 라고 말해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왜? 아니 당신 누구냐고.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다. 예수님이 우리를 분신으로 생각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저나 다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3일 동안 눈 멀어갖고 이제 눈이 비늘 같은 게 떨어진다니 정신이 차렸잖아요. 예수님 안 오신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한테 왔어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예수님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누가 온다?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온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셔. 그리고 내가 베네딕토 아니야. 베네딕토. 우리 베네딕토 성인 480년 전에
이 수도원의 기초를 놓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하도 그 수도원 규칙을 세게 하고 반대하는 신부가 저기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학고라는 곳에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들어가고 기도했거든요. 거기다 독을 타요. 독을 타갖고 빵 내리는데 그 까마귀가 갖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 돌보는구나. 그래요. 하느님의 섭리는요 매 순간 있어요. 내가 이번에 나폴리에 갔어요. 거기에 주교님이 성인이면 야누아리우스라는 주교님이야. 350년경에 순교했는데 그분의 이제 시신이 이제 여기 뭐 성인 시신을 우리도 김대건 신부님 그냥 다 온 세상 다 뜯어져 있잖아요. 뭐 턱뼈는 뭐 신학교가 있고 다리는 뭐 미리네가 있고 그냥 성인 그냥 시신. 그래갖고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 성인도 막 시신이 떠돌아다니다가 900년에 다시 나폴리로 가요. 나폴리로 갔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월 첫째 주와 성인이 순교한 9월 19일 날은요. 이 성인의 그 굳은 피가요. 녹아요. 근데 이게 1000년 동안 똑같이 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 아무리 이걸 95도가 돼도 평상시에는 안 녹아요. 그럼 온도 때문에 녹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냥 실험을 또 하고 95도에 안 녹아. 그런데 5월 첫째 주하고 9월 19일 날은 어김없이 녹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하느님이 중간중간 삶 안에 있는데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 1180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돌아가는 프란치스코 성인. 아버지 포목 장수였어요.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었어.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디 뭐 전쟁에 갔다가 그냥 감옥 1년 있다가 와갖고 하느님이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너 내 교회를 일으켜라. 내 쓰러진 교회를 일으켜라. 이 성인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일으켜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버지 포목 그 옷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 이놈의 새끼 이거 내 아들 아니다. 내 재산. 아버지 돈밖에 몰랐던 거지. 그래갖고 그냥 그 주교 앞에서 내 아들 이거 아들 안 하는 걸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옷을 다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옷을 완전히 벗어서 아버지 앞에 주면서 오늘부터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주교님이 이렇게 옷을 감싸주잖아요. 귀도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이 제2의 그리스도. 나는 아시시에 3번을 갔어요.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이 오상반. 참, 이 오상이라는 것도요, 특별한 은혜 같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 이번에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아시시에 갔을 때 이번에는 또 다른 은혜를 느꼈어요. 다른 때는 뭐 장미 그 밭이 있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욕을 못 견뎌갖고 장미밭에 굴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는 가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를 뽑아서 옆쪽 밭에 하면 가시가 나는데 가시 난 거를 다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굴른 자리에 갖다 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마음을 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 보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 있어요? 글라라. 글라라는 어떻게 했어요? 글라라는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왕족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저 프란치스코 성인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요, 글라라 성녀는요, 정말로 이뻐요. 키도 크고. 프란치스코 성인 키도 좀 140밖에 안 돼. 145.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 아주 조그만. 근데 글라라 성녀는 시신에 가보니까 그대로 밀랍을 해놨어요. 글라라 성녀는. 근데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로 예쁘게 프란치스코 성인 진짜 못생겼죠. 나보다 더 못생겼다 그래.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보다 더 못생겼는데도 이 글라라 성녀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너무 거룩한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 이쁜 모습, 그 예쁜 그 그 관두고 수녀님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도 아버지도 나중에 어떻게 해? 그 재산 다 팔고 수도자 돼요. 엄마도 수도자 되고. 결국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군이나 아버지가 얼마나 박해를 그 아버지 죽고 엄마도 이 수녀님이 돼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글라라 성녀가 두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어. 수도자로. 응. 그런데 이제 그 이슬람 십자군 전쟁할 때 이슬람군이 와서 수녀원을 전부 다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수녀님들이 빨리 도망가자. 근데 글라라 성녀가 그래요. 우리가 어딜 도망가냐.
도망간다고 안 잡힐 것 같으냐, 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인들이 그 끼에라 성당에 딱 오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광을, 예수님 성체가 모셔진 성광을 두고 성당 꼭대기 가서 비추잖아요. 빛이 너무 강렬해갖고 다 눈이 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데인 거.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일은 늘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은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체 기적, 이거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체,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 있어요. 이게 인류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있었던 기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어느 날 바실리오 소속 한 수사신부가 미사를 드리면서 이게 정말로 여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의심을 품는데 그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위해서 축성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병에 실제로 살이 변하는 거예요. 동그란 제병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신부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갖고 미사에 참석한 이들한테 보여줘. 옛날엔 다 뒤돌아서서 미사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게 지금 빵인데 살로 변했다. 성혈이 피로 변했다. 보여줘요. 인간 지방에 다 알려줘.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 근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백부장. 이게 성론지노라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인 회개하고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기념 성당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의 성체 기적이라는 거죠. 예. 하느님이 의심을 품었던 수사 신부에게 보여준 하느님의 응답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은 란치아노의 신자들은 이 성체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 얼마 동안? 1200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1200년 동안. 그런데 1971년에 그 주교들이 이게 진짜 사람 필까? 진짜 사람 살일까? 과학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봉합한 걸 뜯어보자. 뜯어봤어요. 그래서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 병리, 조지학, 화학 및 임상, 현미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수도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1200년 전인데 성체는 이 진짜 피고 진짜 살이고 그 살은 심장 근육에서 나온 살이다. 심장 근육.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 우리 예수님이 정말 심장. 그 다음에 살과 피는 인간의 완전한 살과 피다. 그 다음에 살과 피의 혈액형은 동일하다. 이게 나와서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게 UN, WHO에도 이게 기재가 돼요. 그래서 7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그 다음에 이 보통 평범한 걸로는 벗어난 거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건 기적이다. 그래서 성체의 신비, 이게 매 미사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800년에 벌어진 건데 1263년에 독일의 신부, 이 신부도 또 의심한 거야. 베드로 신부. 순례를 가던 중에 볼로냐라고, 이것도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축성된 면병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시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경건한 신부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거 나도 이해도 돼요. 경건화되는데도 이러냐. 경건화되는 대로. 그런데 이가 순교자 크리스티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축성을 하자마자 축성된 면병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 손가락을 적시고 제대와 성체포를 다 흘러내리죠. 그래서 신부는 당황을 하죠. 근데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가 그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심을 했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면을 해요. 근데 교황 우르바노 이 4세가 그거를 보고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성체는 그냥 우리가 기념이 아니라 이건 현존이다. 현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체 창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이 토마스는 12사도가 이제 여기 예수님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내 손으로 그분 옆구리에 손 찔러보고 못자국 넣어봐야 된다. 그 토마스 얘기예요. 토마스처럼 그 상처는 보지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안 싸우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성체의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이 펠리칸 얘기는 잘 아시죠? 펠리칸이라는 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가 이렇게 나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하는데 그 독사들이 그 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그냥 조금만 그 새끼 잡아먹으려고 독사들이 막 물으면은 피가 묽어져요. 그럼 펠리칸이랑 어미새가 와갖고 독사를 다 쫙 죽이고 그 새끼 배를 막 쪄요. 자기 배도 막 짜고, 새끼 배를 쪼는 건 뭐야? 독에 묻은 피가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 자기 맨 부리 앞에 거기에 피를 짜요. 여기 제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갖고 새끼 입에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러면 이 피가 너무 진해갖고 새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새끼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야. 예수님 피를 흘려갖고 우리가 새 속의 악마의 독에 물려갖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다 새 속의 독을 다 빼내고 당신의 피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랑 깊은 펠리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 기적이 있은 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264년 8월 교황 우르바노 4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 기도문을 1년 동안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체 축일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 성결 대축일 기념하잖아요. 이게 이런 사연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사연으로.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 신앙은요, 그냥 지나갈 게 하나도 없어. 다 정말 황금이에요, 황금. 예, 또 시에나의 성체기적, 이거는 이제 훌쩍 또 넘었어. 1700년에 시에나에서 거행 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성체를 훔쳐가요.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성체를 어떻게 했어요? 성체 영화로 갈 때 침 뱉으면서 성당 갔어요. 퇴퇴퇴. 왜? 거룩한 성체 영화인데 침 넘어가면 안 된다고. 퇴퇴퇴 뱉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공복제 24시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요즘은 30분으로 줄어들었지만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림성당 125주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왕림성당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갈 때요, 너무 배가 고파고 하루 공복제를 지켜야 되니까 물 먹고 간 거 물 먹고 시내 물 먹고 그리고 이 태태태 침 뱉고 성체 깨끗하게 모신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성체가로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서 쟁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바쳤잖아요. 그러면 혀로 하면은 쟁반, 그것도, 나 어렸을 때 복사해갖고 그 쟁반, 난 또 주교자 성당에서 쟁반 돼갖고 복사할 때 죽어. 한 1000번 이렇게 하고 나면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 혀로 내밀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성체도 다시 다 쟁반하면은 제대해서 다 닦았다고요. 그런데 이 성체를 잊어먹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신부들이 그냥 그거 하면 무릎 꿇고 24시간 동안 주교님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 성체를 도둑 맞았으니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났는데 3일이 지나서 소년 성가대회가 거기에 쌀독, 가난한 이들한테 하는 그 쌀독에서 찾아내요. 그래갖고 그 성체를 이제, 이거 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모셔두는데, 그래도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해가 처음엔 300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223개 남았대요. 그런데 이게 3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면역 밀떡은 좀 지나면 변하거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아니 그냥 매일 하느님의 섭리는 벌어져. 여러분들 맨날 성체 영화하는 거 맨날 살아있는 예수님 영화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하느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체에 대한 기적, 이런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내가 평화방송에 부탁했어요. 이거 전부 쫙 자막으로 좀 내리라고. 이 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지역에서 성체, 빵이 살로 변한 기적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이게 정말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요, 그냥 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안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모님, 우리 성모님 발현 봐봐. 과달루페 성모님. 과달루페 1531년 12월 9일 57세 요한 디에고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내 성당을 져라. 그러니까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교님한테. 그래서 주교님 성당을 지뢰는데요. 그러니까 주교님 미친놈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기 남만산 가는데 성모님이 나타나갖고 여기 염주교님한테 그 성당 남산에 지라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염주교님한테 저 성당 지뢰는데 그럼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할까요? 꽃꽂은 여자 치고 바로 하잖아요. 꽃꽂은 여자. 그래갖고 요한데요가 다음날 갖고 성모님 전하긴 전했는데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저 12월 달이니까 이 멕시코 시티가 2000m 위에요. 12월 달은 굉장히 추워요. 장미는 언제 피죠? 6월 달에 피잖아요. 장미는 아주 더울 때. 사실은 여러분들 장미는요 3월 달에 4월 달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피는 게 장미예요. 제일 더울 때 피는 게. 근데 12월 달에 장미가 핀 거예요. 산꼭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갖고 그냥 장미를, 망토에 딱 해갖고 갔는데 그 망토에 성모님이 새겨졌잖아요. 그게 바로 과달루페 성모님의. 근데 1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50년 전 사건, 45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과달루페도 갔죠. 과달루페 갔는데 성모님이요. 이뻐도 너무 아니 진짜로 진짜 그 기적의 그 성모님 그 망토가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저것 때문에 8년 만에 800만 명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1531년 이 성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아메리카가 다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가 다 선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폭탄을 던져요. 그래갖고 지금은 교황청에서 방화 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방화 유리로 보내갖고. 그런데 쫙 보면은요. 그 성모님이 사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딱 쓰면 쫙 지나가요. 성모님 쫙 보면. 엘리베이터 세 개에 세 개 왔다 갔다. 그럼 또 뒤에 앞에 가고 쫙 가고 쫙 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성모님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그 성모님 발현. 또 루르드 1858년 2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막 벨라데떼한테 나타나갖고 1854년에 무염시태의 어머니가 반포가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그 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발표한 건데 이 피레네 조그만 데서 그 벨라데떼가 뭘 알아요.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근데 성모님 본당 신부가 너 그분 이름이 뭔지 물어보고 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가고 본당 신부님 이름을 물어보고 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성모님 뭐라 에라꾸의 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우라고 그래.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얘네들은 프랑스, 그리고 얘는 프랑스 말도 하는 거. 오늘 프랑스에서 한 분 오셨는데 프랑스 말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피레네 아주 사투리 쓰는 애야. 그래갖고 얘가 또 막 외우고 가요. 에라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그래갖고 본당신부한테 딱 얘기해요. 에라꾸에소이 임마꿀라타 콘셉시오라는데요. 본당신부 놀래요.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아니요, 나 모르는데 외우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아니 벨라데떼가 진짜로 그래. 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계속 외우면서 왔다는 거 안 까먹으려고. 본당 신부가 이거 성모님의 발현이구나.
그래서 그 루르드에 거기에 뭐 목발 3,000개, 막 5,000개 이제 그 목발 다 쳤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눈이 멀어서. 또 그 유명한 파티마 1916년에 천사 셋이 세 아이한테 나타나갖고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라. 중요한 분 만날 테니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모님이 매일 그날 나타나잖아요.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그것도 나이도요 많지도 않아. 8살, 9살, 6살짜리 아이한테. 그래갖고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왜 어처구니가 없느냐면은 포르투갈은 유럽의 맨 끝에 있어요. 거기 나가면은 거기 바다야, 바다. 파티마는 거의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맨 끝에 있는데 러시아는 포르투갈을 지나고 스페인을 지나고 프랑스를 지나고 독일을 지나야지 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지를 받아갖고 러시아 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깡촌에서. 근데 내가 이거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성모님도 참 내가 보니까 아니 10월 13일 날 12시에 나타난다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봐. 지금이 정오란 말이야. 그 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셈이니 그 신부는 참지 못하고 어린이들을 의심쩍어 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정오가 넘었잖아. 여러분 모두가 환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으로 가세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이 신부가 다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발언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근데 성모님이 1시에 오세요. 나는 내가 성모님한테 불만이 그거야. 12시에 오기로 했으면 12시에 와야지. 왜 1시에 오냐, 1시에. 약속을 왜 애들을 괴롭히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사진도 있지만은요. 그 7만 명이 그 기가 막힌 오묘한 변화를 15분 동안 체험한 거예요. 15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흙이 됐던 땅이 완전히 마르고 7만 명 젖은 옷이 완전히 마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사진 기자들도 다 있어요. 사진도 다 있고 이런 하느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언제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은요. 과달루페 성모님도 아니고 루르드 성모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티마 성모님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소개할 성모님은 르완다 성모님이에요. 르완다 성모님은 1981년 11월 21일 고등학교 16살짜리 여자의 알퐁신 무무레케라는 애한테 발현을 하세요. 르완다라는 나라는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 가면서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키베오 호수라고 아주 조그만 나라. 르완다는 1992년 3, 4년에 100만 명 학살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들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성모님이 나타나고 이 학살을 미리 예언을 해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외로웠어.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성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모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로하러 하늘에서 왔다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외롭고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어디 가서 찾아 성모님한테 나를 위로해달라고 그러면 성모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성모님이 나타나는 동안 그 아이의 표현이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는데 얼굴이 까만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환상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그리고 다리가 안 보이는데 빛이 쫙 모든 아이들의 발현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제가 성모님 발현이 하여튼 신부들이 문제야. 보면 다 반대하는 게 신부들이야. 신부들이 성모님 발현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요즘 말하면 학교 짱한테 걔를 박해하라고 그래요. 라고 학교 짱이 무지하게 박해를 해요. 마리 끌레르라는 아이가 얘가 성모님이 막 발현하면 혼이 나갔을 때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요. 발현할 때. 그리고 막 손가락을 꺾고 힘껏 꼬집고 귀에 대고 소리를 막 질러. 그러는데도 얘는 그걸 몰라요. 발현 때는. 그 거의 탈원 상태에 들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1981년 1월 12일에 성모님께서 두 번째 학생한테 발현하세요. 17살 먹은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 이름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아나탈리 무카마진 파카한테 나타나요. 이 학생은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 학생이에요. 매일 수업 전에 묵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성서 읽고 완전 우리 신학교 때처럼 얘 살았어 보니까. 근데 이 아이한테 성모님이 나타나고 메시지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는 그 메시지를 좀 큰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거는 이 마리 끌레르 막 꼬집고 꺾고 머리끄댕이 끌어당기는 한테 성모님이 보기에도 너무 했나 봐. 얘한테 나타나요. 얘한테 1982년 3월 1일 날 두 소년을 괴롭히던 마리 끌레르에게 나타나요. 나타났을 때 얘가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환시를 부정합니다. 왜? 자기가 박해했잖아. 애들 둘을 괴롭히고. 이 10대 소녀는 자신이 조롱하고 공격했던 두 소녀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성모님이 나타나 속인 거라고 확신해요.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미쳤거나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모님의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마리 끌레르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눈물을 하면서 이 두 소녀와 함께 이 세 소녀는 성모님의 이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교황청 인정이 떨어졌어요. 교황청에서. 그건 확실한 성모님 발현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놀라운 거는 셰가타샤라는 남자아이예요. 이 남자애한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근데 문제는 얘는 성당에 안 다니는 애예요. 뭐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평화방송에도 나가겠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얘한테 나타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데 이 동네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한번 다녀봤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녀요. 저 강원지 경상도 시골에서 살 때 그 어렸을 때 가면 막 귀신 나온다. 불빛 막 이상한 불빛.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골은요 완전히 차단된 데야. 거기는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야. 얘는 학교도 안 다니는 애야. 성당이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서에 대한 얘기 다 해주고 사도신경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셰가타샤한테 예수님이 해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교우들한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특별한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손에서 뭐가 나오길 바라는데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손에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성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모든 우리의 답답한 거 궁금한 거 어디에 다 들어있어? 성서에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한 말을 찾아보아라. 내가 예전에 한 말을 모두 믿고 그대로 살아라. 최후 심판 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각자에게 심판의 날은 곧 죽음의 날이다. 전 인류에게 있어서 최후 심판 날은 나의 재림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날이든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더 가까이. 이게 멸망이 아니야. 여러분들 최후 심판, 재림 이걸 멸망으로 하는데 멸망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요 지금 완성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류가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 1000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한 적.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200년 전에 이 중에 70%는 다 종으로 살았어요. 사람 같지도 않게 살았어요. 이 중에는. 그렇죠? 양반 비율이요. 충청도가 제일 많았는데 15%였어요. 15%. 나머지는 다 평민, 상민, 종으로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좋아서 종이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 또 요즘 아주 1968년 이탈리아 로톤도의 비오 신부님, 이 신부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정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신 신부님이 이 비오 신부님이에요. 비오 신부님은요, 정말 평생 오상 받았어요. 근데 이 신부님도요, 이 오상이 싫었던 거야. 왜?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막 와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춰요. 막 붕대로 싸요. 오상을.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오상을 드러내 놓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요, 좀 위에서 또 반대해요. 너 미사하지 말고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혼자 해라고 순명을 하세요. 이 신부님이. 정말 생기기도 이 신부님은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신부님인데, 그리고 의사들이 붙어요. 왜? 50년 동안 오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병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나 계속. 그런데도 오염되지 않은 채로 50년을 가고, 이게 비오 신부님이 물어봐요. 나 이거 언제 끝나느냐고. 너 죽는 날 끝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날 이게 싹 치유가 돼요. 돌아가시는 날. 예. 이게 뭐 살아있는 하느님의 증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셔요. 우리가 깨어 눈을 부릅뜨고 하느님의 활동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죠. 시메온처럼요, 애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야.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빨리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에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3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로또가 그냥 밤에 번호를 짝짝짝짝 알려줘갖고 내가 로또가 된다. 그건 환자예요. 환자. 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매일 미사의 성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온 우주의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참여에, 이 미사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할 수 있는 분들은요, 이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 2, 3회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내 삶 안에서 관여하고 계신다. 하느님만 꽉 붙잡고 살면은 하늘나라 경계 없다. 이 세상. 그래갖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 가슴에 뭐가 있어? 여건이 있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가슴에 여건이 있어. 하늘나라는 요즘은 다 비행기 보낸대요. 비행기 딱 탈 때 여건 심사할 때 뭐만 내면 돼? 여건 딱 내고,
어떻게 싹 웃으면서 죽을 때 나 1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기고 자, 이 세상 나는 이제 그리던 하늘나라 떠난다. 여행 탈 때 비행기 타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죽는 것도요, 설레는 일이에요. 죽는 거 설레는 일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설레. 그러니까 설레니까 우리 그냥 그 최 신부님 손잡고 우리 마리아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 세상 떠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린 늘 부족합니다. 의심이 많고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해진 믿음 굳건해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죽음 뒤에 고기 잡으러 갈릴레아로 돌아간 그러한 무지한 짓을 했어도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순교하였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삶 실수투성이 오류투성이 죄악투성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지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가득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삶 안에서 죄를 경계하고 죄에서 벗어나 당신의 주시는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 교우들에게 또 교우들 가정에 당신의 진정한 평화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보다는 죄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인사를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여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갖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야.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야.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휘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뭐,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 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뭐,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뭐,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뭐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뭐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네,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요.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똥이 있어요.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5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 막 빼가고, 참, 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1살, 2살짜리 유괴에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 일을 관여하지 않는데요.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 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름은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아서 그래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 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 누러 가는 거죠. 이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르륵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단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 더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화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가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그럼 왜 안 걷어놨어? 뭐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뭐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막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 10,000명이. 안 죽고 10,000명이 그대로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에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이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근데 70살부터 80살까지 몇 명이 270만 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 하면은 30년 전 얘기예요. 신학교 때 무슨 세미나를 했느냐면은 앞으로 주 5일째가 되면은 사람들 성당 안 간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러 나가지 성당 안 간다. 그리고 한두 번 놀러 나가다 보면은 특히 천주교는 고해성사 봐야 되고 귀찮으니까 냉담길로 들어선다. 프랑스 예를 들었어요. 프랑스는 신자가 95%인데 미사 참여는 8%밖에 안 돼요. 90%가 성당 안 나가는 거야. 우리 한국 천주교도 그 꼴이 올 거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신부가 될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다가
아름다운 데다 집 줘놓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클리 놀러 와라. 클리. 놀러 와서 거기서 미사 참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찬양도 해자. 그래갖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 꾸밀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서 신부 되자마자 저는 땅 보러 다녔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50억짜리 땅 보러 다녔어요. 진짜로. 나는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나는 15,000평을 만드는데 하느님은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니 참 좋았다. 첫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둘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셋째 날도 보시니 참 좋았다.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 만들어 놓고 보시니 참. 나는 그 느낌 아니까. 예. 이게 내가 이제 이 평창 생태마을을 꾸며놓으니까 교우들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원 교구에 15만 평이 있다는 거예요. 여주에. 거기를 생태마을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태마을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가요 금쪽 같아요. 15,000평 꾸미는데 15년 걸렸는데 15만 평 꾸미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역량도 생겼으니까 거기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꾸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60살 때까지 할 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근데 이번 3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는데 80만 평의 농토를 수녀님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만 평밖에 안 한 거,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 왜 이 넓은 농토를 다 풀밭으로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왜 2만 평밖에 농사를 못 짓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기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손으로 한 사람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거기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다 줘봐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 기계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수녀님, 내가 한국에 가갖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다 사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는 이 80만 평 완전히 농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냥 하고 왔어요, 제가. 그냥 하고 왔는데, 아니, 여기 딱 한국에 와갖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우들이 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억이 들어왔어. 난 2억이면 되는데 굳이 3억까지 들어와. 3억. 그런데 막상 포크레인을 사고 트랙터를 사고 경운기를 사고 이래 보니까 딱 3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하느님은 3억인데 제가 왜 2억이라고 그럴까? 하느님이 3억을 보내준 거죠. 근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갖고 택배로 다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인천항에 가서 내일 이제 택배로 가는 거 축성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함께 해줬던 그 많은 분들 1,000만 원씩 봉헌해 주신 분들이 받을 박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갖고 이제 80만 평 농토를 꾸미고 거기를 나는 대학까지 해줄 생각이에요. 대학까지. 그 대학까지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10년은 내가 그러니까 난 7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70살 때까지 우리 신부들이 70에 은퇴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70살 넘어서는 뭘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가 70살이면 지금 70에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70이면 지금 다 아저씨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70에 우리 뭐 할까? 그래갖고 우리 신부들끼리 모여갖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야, 우리 70 넘으면 있잖아. 적어도 신부 생활 한 30년, 40년 하면은 하느님하고 거의 친하니까 반귀신이다. 반귀신 되니까 우리 커피숍 하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교우들 얼마나 많으냐. 근데 본당 신부님 바쁘니까 면담도 못하고 커피 타주면서 너 면담하면 앉아서 면담해주고 우리 동창이 20명 되니까 하루에 돌아가면서 해봤자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우리 요즘은 4주8자 커피숍도 많더라. 야, 우리 신부들도 은퇴해갖고 그거 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50, 60대 갖고 남은 30년, 40년 어떻게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없다면요, 게으른 처냐고 별반 달릴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요양병원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70살 먹은 딸이 93살 먹은 엄마한테 요양병원에 와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엄마한테 와갖고 밥을 먹이면서 한 숟갈 먹일 때마다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밥을 먹으면서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70살 먹은 딸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가 9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살 넘으면요, 기력 다 떨어질 때, 그렇죠? 거기에 뇌졸중까지 쓰러지면은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식이 75, 73, 70, 그 다음에 68이라는 거야. 그 자기네들도 자식한테 매달려 사는데 그 90살 먹은 엄마 어떻게 모시냐. 병드는 엄마. 마침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대. 우리 그 전세 빼갖고 엄마 요양병원에 넣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갖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90살 넘어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안 내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아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네가 더 받지 않았냐. 나는 없다. 서로 이래갖고 원수 돼갖고 안 만나는 거야. 70이 넘어서 자식들이. 엄마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자식 원수 만들고 91살에 2년 동안 누워서 돈만 축내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먹이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꼴 날 분 많아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늙어서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헬스 해야 돼, 헬스. 헬스장에 다녀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헬스장에 다녀요. 미국은요, 헬스장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다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95%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610만 명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할머니가 똥오줌을 싸고 지금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삶의 계획을 잘 짜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서 3장 16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도요, 하느님을 전하면서도 교우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갖고 어떻게 밤낮으로 그물 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물 짜는 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0, 60 넘어가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하고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내 뭐 반찬을 왜 이렇게 했느냐, 청소를 이렇게 했냐, 그냥.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제발 일찍 퇴근하라고 그래도 그냥 일찍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니 늙어선 굳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그냥 집에 들어와 갖고 그냥 일이 없으니까 챙겨내는 게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아무 계획이 없거나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일이 없으면 지겨워요. 우리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일해야지 먹고 살았어요. 전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할머니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7살 때 벼를 베었어요. 벼를 베고 아버지가 꼭 이 뒤에다가 꼭 볕단을 한 단씩 져줬어요. 그럼 그걸 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야 돼. 그걸 지고 가면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안 되니까 논두렁에 내가 이렇게 그게 무거우니까 기대고 한 얘기가 있어. 아유,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중고등학교 뭐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옛날에는요, 애들이 10살, 15살 다 일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아버지만 일해도 다 먹고 살아. 나머지는 일을 안 해도 돼. 근데 학생은 뭐가 전문이에요? 뭐가 일이에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애들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따라가요, 공부를. 근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못 따라가요. 갑자기 함수,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게 막 미지수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영어도 막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내가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이거 강의하는 거 뽑아봤어. 나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나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몸은 크지 이해는 안 되지. 엄마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건 하나도 없지.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얘네들이 얼마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애가 뭐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그냥 신경질 내는데 창문을 깨갖고 그냥 여기 붕대를 감고 왔더라고. 중학교 2학년이요, 무시무시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중학교 2학년 애 총 쏴서 선생님 죽였잖아요. 북한이 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갖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중학교 2학년, 걔네들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 애들. 요즘은 그 운전면허인데도 초보 운전 이거 안 써붙인대잖아요. 차 뒤에다가 중2 타고 있음 이것만 써붙이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5년을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니까. 게임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만 하고. 그리고 시험은 한 번 못 보면 그걸로 끝나지만 게임은 한 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기회 줘요, 안 줘요? 머리만 살면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게임을 하면은요,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독일은요, 딱 7학년제로 해갖고 중학교 2학년 딱 나이 돼갖고 얘가 공부를 이해를 한다. 그럼 인문계 학교로 보내요. 공부를 이해 못한다. 그럼 기술학교로 보내요. 기술학교로.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해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수능 볼 때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수능 볼 때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얘네들이 다 학교 폭력에, 왕따에, 자살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학교 가갖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베아에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보내듯이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을 배우든지. 그럼요, 걔네들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일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갖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학원 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들 가운데 애는 착해. 등치는 산만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애들은 우리 생태마을에 취직시키세요.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농장도 10명이 필요하고 주방도 10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농장에요,
천지가 돈이에요.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천지가 돈이에요. 왜? 이 10월 1일부터 한 20일까지 깻잎 따거든요. 깻잎만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 5천만 원어치 깻잎을 담아서 팔아요. 그러면은 2억 원어치를 따도 2억 다 팔아요. 근데 딸 손이 없는 거야. 딸 손이. 깻잎 끝나고 나면 콩잎. 이 콩잎 누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것만 따갖고 된장 속에 박아두면은 서울 사람들 그것만 먹으면 이거 어디서 사느냐고. 다 돈이야, 다 돈. 근데 뭐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수원교구 주부에다가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튼튼한 아이들, 수능시험 못 본 애들, 이런 애들, 착한 애들, 이런 애들 취직 원서 내라고 내가 수없이 지금 내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내 자식만은 농사 안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끝났는데도 엄마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원서만 넣어갖고 대학 들어가 봐요.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취직 안 되면. 그래서 캥거루가 우리나라가 47만 명이에요. 엄마의 그 뱃속에서 25, 30살이 됐는데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냥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냥 거기서 용돈 받아갖고 쓰는 애들 캥거루가 47만 명이래. 47만 명.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죽이느니 원수니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먹은 내가 미친놈이라는 둥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골에 우리가 농민들이 한 350만 한 360만 정도 되는데 다 70, 80, 90의 나이가 취직 그 집에 다 테란이에요. 다 지금 20대들 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 이거 하는 애들 전부 다 거기 취직시키라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월급도 좀 주고 그래갖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농업이에요. 농업이 블루오션이에요. 사람이요 일을 해야지 죄를 안 져요. 일하는 사람은요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남 핑계 댈 시간 없어요. 일이 막 하는 사람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데 남 욕할 시간이 어딨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이 대통령부터 저 밑에까지 다 욕하는 거예요. 온갖 거 다 참견하면서 다 일 없는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지 일 있는 사람은요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다. 요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들 중소기업, 농촌 천지가 일손이 모자라요. 우리 형님도 뭐 큰 형님도 한 40명 정도 공장에서 데리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일주일만 하면 다 내던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뭐 이런 데서 방글라데시 얘네들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공장에 가보니까 다 까만 애들이 그냥 눈이 그냥 하얀 애들이 막 이런 애들이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섹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는 거인보다는 부지런한 난장이가 낫다로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자라도 부지런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근데 일을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나왔지만 열심히 일하면요 얘네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꼭 펜대를 굴려야지 훌륭한 사람이란 이 머릿속에 이 게으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죄 속에 드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성폭력, 뭐 학교폭력, 뭐 자식이 부모 죽이고 노름하고 게임하고 다 뭐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일만 하면요 이런 죄들 싹 없어져. 우리 뭐 농장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만 지면 잔다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만 지면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일하고 그냥 해만 지면 자고 다음날 일어나고 또 해만 지면 자고 해만 지고 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아무 할 일이 없어. 힘은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여러분들도 레지오를 하든지 연령회를 하든지 호스피스 봉사라든지 헬스라든지 수영장을 다니든지 등산을 다니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로 가는 길은 뭐냐면은 시기심이야.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